스가랴가 다시 위를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두 개의 청동으로 된 산으로부터 네 개의 전차, 한글은 병고로 나왔죠. 같은 말이죠. 네 개의 전차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차는 빨간색 말들이, 두 번째 전차는 검정색 말들이, 세 번째 전차는 하얀색 말들이, 그리고 네 번째 전차는 강력한 얼룩덜룩한 회색 말들이 끌었습니다. 스가랴와 함께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답하길, 이것들은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검정색 말들과 함께한 전차는 북쪽으로, 하얀색 말들과 함께한 전차는 서쪽으로, 얼룩덜룩한 회색 말들과 함께한 전차는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말들은 땅을 순찰하기 위해, 그 순찰을 위해 갈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땅을 순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땅을 순찰하기 위해 이들은 떠났습니다. 스가랴 6장 8절 개역개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구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분노를 표출함, 혹은 하나님의 영의 분노를 쏟아부음, 즉 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북쪽을 향하여 간 검정색 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이용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잘못하니까요, 이제 그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이용하여 온전히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벤팅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형제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제 밑에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두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삼형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투거나 싸움을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김없이 바깥에 나가서 새파란 회초리를 서너 개씩 꺾어서 우리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몇 대 맞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일 큰 형이라 10대 혹은 8대 맞겠다고 말을 했고, 둘째는 5대 혹은 6대 맞겠다고 얘기를 했고, 막내는 1대 혹은 2대 맞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께서 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에 불 날 때까지, 새파랗게 멍들 때까지 때리셨고, 그리고 삼형제를 다 때리신 다음에 우리들 보는 앞에서 회차리를 다 꺾으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열국들을 회차리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차리를 사용하신 이후에 가차없이 그 회차리들을 꺾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여러 고난과 수단을 당하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의 상처보다 더 아프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회차리들이 자녀인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회차들을 꺾어버리는 그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유랑된 유대인들로부터 은과 금의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그들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받고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이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싹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위의 영예를 받을 것이고 그의 보좌로부터 왕처럼 통치할 것이고 그는 그의 보좌로부터 제사장처럼 섬길 것이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조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념물이 될 것이고 면류관을 주었던 사람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예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먼 거리로부터 올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 메시지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알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주의 깊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순종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 즉 왕관을 쓴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그 내용대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한 고초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니시에이트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은 중생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율법의 권세, 즉 이 율법의 권세에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행위의 열매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산출하게 된 거예요. 저와 교우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기 위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갑자기 그 성도님이 기도를 멈추면,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면 레드 라이트예요.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옮기면 예수를 믿게 되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에 성전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회초리를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한번 살게 되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시퍼런 회차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고 오늘날로 옮기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바른 소리를 많이 하면 정말 큰 낭패를 당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왕에게 가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정치인에게 가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이건 틀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텐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포로기를 마치고 와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흐리는, 우리 속에 죄속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서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성경을 축적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애워도 소용없어요.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상속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뜨겁게 기도하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비판합니다. 광신자 취급합니다. No! 성령 충만하면 온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교우님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와 우리가 생명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첫사랑 해보셨어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 날마다 떠오르는데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순환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모를 못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저에게 안 들어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해야만 해요.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교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교감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묻어져 있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랑 통화하려고 하면 답할 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라고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될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단 그 응답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재난과 여러 가지 혼란으로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적이시고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불행하게 신자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주문을 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받는 고난이던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던 고난이던 신자는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고 자신의 부소짐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신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혹 교우님들 가운데 교우님들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교우님들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쓰라린 비통함과 절망감 그리고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아픔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늘로 누군가가 내 손을 찌르면 피나면 아픈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안 아파? 하하호호. 거짓말장이에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고 울부짖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발견하셔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들이 뭐 위로한답시고 말해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인간의 말이 아닌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교를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저와 교우님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 저와 교우님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저와 교우님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꺾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